예수 안의 모든 충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흑암의 권세와 치유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저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을 받았다. 13절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전제, 대전제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빛이 희미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물론 물리적인 빛이 아니죠. 영적인 그런 빛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빛이 희미하면은 이 뭐가 이 흑암의 권세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임을 당해요. 근데 이제 그 속임이 점점 깊어지면은요, 나중에 생각을 장악당하고요, 완전히 생각 장악당한 상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 흑암의 권세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영적 전쟁의 원리 몇 가지를 한번 오늘 보겠는데요. 첫째는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이미 진 전쟁이다. 그 텔레비전에서 이제 보면 깡패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근데 주먹 발 나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합니까? 기싸움 하죠. 기선을 제압하려고. 거기서 지면은 뭐 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흑암의 권세, 저희는 거기에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을 이미 받았거든요. 근데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한다. 벌써 이 기싸움에서 진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특히 제가 분열증에서 딱 벗어났는데, 분열증 걸린 상태에서 이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깨어나니까 어쩔 때는 이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불안하고요. 뭐 두려움이. 근데 그거 자체가 속임수거든요. 그거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흑암의 권세는 결박당할지어다, 떠날지어다. 만약에 거기서부터 속임을 당하죠. 그럼 벌써 여러분이 말하자면 기선을 제압 당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흑암의 권세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이 더러운 귀신들과 뭐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근데 사단은 거기서부터 속이려고 해요. 약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막 공격합니다. 놀랐지? 나 대단하지? 생각보다는 능력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지만, 그 권세를 인정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만큼 힘이 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죠.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난을 당할 수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막 문제 가운데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거 자체가 환난으로 볼 수도 있겠죠.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지 내가 싸웠다가 처참하게 질 수도 있다. 이런 그 불안과 두려움 가지고 시작하시면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은 그 흑암의 권세가 아주 그렇게 잘 활용하는 그러한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다면은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흑암의 권세를 경계하라.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게 한 극단이라면은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은 흑암의 권세를 너무 우습게 알다 못해 아예 같이 놀아요. 흑암의 권세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악한 영들이 유대계 마피아로 딱 위장을 하고 나타나갖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맞냐? 좀 맞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너의 그 믿음을 한번 보여줘라. 네가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한번 증명해 봐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그 믿음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혹시 예수 믿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해봤어요. 해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요, 물론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때도 이상한 그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많이 봤습니다. 안 좋은 음악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있잖아요. 컴퓨터 오락 이런 거 안 좋은 거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제가 논리가 있었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다 독이죠, 말하자면. 근데 문제될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전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지성이 있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식을 접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어떠한 감정을 갖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요, 의식에서 무의식까지 뿌리 내립니다. 나중에 악한 영들이 그거 다 써먹습니다. 1.5세, 2세들도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너무 많은 그러한 필요 없는 것을 접해요. 필요 없는 영상, 필요 없는 정보. 그를 주로 이제 요즘엔 인터넷이더라고요. 또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로 이게 다 접합니다. 또 컴퓨터 게임 있죠. 이런 거로 다 접해요. 그럼 이게 무의식까지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이 무의식까지 쫙 내려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딱 써먹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심각한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이게 막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접했던 그런 영상이나 자료나 글 이런 거. 문제는요, 제가 분열증에서 깨어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이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과학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 지적인 존재로, 감정적인 존재로, 의식과 무의식을 가진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이게 싸우고 그런 안 좋은 그런 기억들,
무의식까지 뿌리내린 그런 안 좋은 것들, 그걸 또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치유하고 바꾸고 그러는데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 두려움과 불안이 흑암의 권세가 잘 활용하는 그러한 도구라면은요, 또 다른 극단은 사단 없다라든지, 또 믿는 자들은 또 사단이 있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뭐, 네 신앙이, 네 믿음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해봐. 그렇게 합니다. 도전하는 거죠. 챌린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악한 영들, 사단을 좀 뭐에 이제 비교하고 싶나 하면은, 아침부터 또 이런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 똥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똥. 더러운 사단이라 이래잖아요. 더러운 영들이라고 나와 있죠. 악한 영들은 더럽습니다. 추잡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더럽게 생활하는 사람,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무당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무당 집에 들어가 보면 그렇답니다. 밥상 위에 신발 딱 올라가 있고 그렇대요.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대요. 왜?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똥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왜? 똥이 더러우니까. 근데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정말 더럽잖아요. 저희 동네에 이렇게 오시면은, 며칠 전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 산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개똥이 그냥 깔렸어요. 그 원래 주워야 되는데 안 줬으면 벌금 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언제 뭐 새벽에 뭐 주러 왔다 가는지, 아침에 산책하다 보면은 그냥 똥이 막 여기에 깔렸는데. 그런데 그 똥을 무서워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습게 여겨야 될까요? 예. 피하면 되죠. 이 똥이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내가 이 똥 밟는다고 죽냐? 그리고 똥만 밟고 다니면 그건 이제 저희들은 정신병자로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극단은 똥이 무서워갖고 산책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뭐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이 아름다운 경치도 봐야 되는데,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갖고 땅만 바라보고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덜덜 떨고 그냥 다 귀신이에요. 다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요. 또 다른 극단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것들 뭐 있으나 마나 뭐 우습게 여기는 것까진 좋은데, 그런데 경계하지 않아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어로는 be self-controlled and alert. alert는 경계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무서워서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밟으면은 재수 없으니까. 더러우니까.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뜻은 마귀가 괴계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괴계는 영어로 보니까 마귀의 괴계, the devil's schemes,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킴이라는 것은
무슨 계략, 계획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보다 짬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뭐 100세 사면은 뭐 120세 사면 아주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뭐 120년이 아니라 1200년 이상 1200년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인간들을 괴롭혔던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악한 지혜죠. 지식도 있고 다 보아봤죠. 인간들이 뭐를 좋아하나 다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약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 속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만 연구했겠죠. 지난 몇천 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를 경계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치유 메시지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 영적 전쟁에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뭐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적 싸움을 육적으로 싸우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금식을 막 하는 거죠. 40일 금식해갖고 40일에 그냥 끝장내버리겠다.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근데 소리 질러도 떠나는데 소리 안 질러도 떠나요. 그리고 금식해서 기도하면 떠나죠. 근데 금식 안 해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금식 안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떠나니까. 물론 이제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죠. 금식하면은 정말 하나님만, 그리스만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식하라고, 예수님도 금식하라고 그랬죠. 뭐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뭐 꼭 굶어야지 악한 영들이 나간다는 뜻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영적인 집중을 얘기하는 것이죠. 금식할 때는 정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 라면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배고프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라면 저 별로 영적이 아니어 하나 갖고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어떤 분은요 또 영적 싸움을 기싸움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어머님의 아들 잘 아시지 않느냐, 원래 이러한 사람이 아니지 않았냐. 그러니까 진짜 그렇대요. 얘처럼 착한 애가 없었대요. 얘처럼 모범생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영들의 역사다.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영적 전쟁 열심히 치르시다가 내가 나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당장 집에 가갖고 이제 아들이 또 한번 뒤엎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눈을 막 째려보면서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저한테 배웠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아들이 깨개갱하고, 그런 소리 낸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사르르 그냥 눈 녹듯이 그 분노와 과격함이 사라지고
조용해졌대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 주인가 막 왔고 할렐루야, praise report. 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들은 인격체입니다. 예. 나중에요, 주로 그런 것만 기억나더라고요. 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니까 그런 것도 기억 안 할 줄 알죠? 예, 그런 거 더 잘 기억해요. 정신 문제에서 벗어난 다음에도 그건 기억해요. 그래서 여전히 상처 가지고 있고, 그것도 상담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지만, 만약에 그 성경 충만하지 않은 상태,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 잘못하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에서 조용히 혼자 기도해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다, 떠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듣지 않으시고, 그 다음 주인가 뭐 하여튼 뭐 2주 후인가 또 그러셨죠. 네, 안 통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또 폭력을 당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하소연 하시는데 그냥 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했죠. 이 그 영적 싸움은 기싸움이 아니에요. 예, 째려보지 않으셔도 돼요. 소리 안 질러도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몰라도 됩니다. 모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me.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니나 문제지.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부모님한테 자꾸 약 드시라고 그랬거든요. 그 약은 비타민이 아닙니다. 정신과 약 드시라고. 때문에 제가 방언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서 귀신 쫓고만 난리 쳤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막, 저희 부모님 에게 막 귀신이 들어가더라고요. 머리통에서 딱 들어가보니까 눈빛이 파랗고 막, 예, 그게 다 속임수였는데. 저는 그래서 막 악한 영들 쫓고 뭐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한테 뭐 귀신 얘기하죠. 그러면 듣는 순간 정신병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실제 정신병자들이 귀신을 많이 봐요. 귀신하고 영적 전쟁을 또 많이 치릅니다. 하도 그런 걸 많이 보고 들으니까 뭐 귀신 얘기만 하면은 또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정확히 알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감을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 말씀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본 것, 들린 것 또는 이렇게 느끼는 것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분들 중에.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시달릴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 머릿속으로 뭔가 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이 갑자기 파란색으로 변해요. 백인도 아닌데. 동양인은 눈동자가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 영적 전쟁에서 제가 한 학기 수강을 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영적 전쟁으로는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름은 차마 못 대겠고, 그분한테 한 학기 수강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이 아주 많은데, 책에 보면은 이 악한 영들에게 이 생각이 장악당한 자들 보면은 눈빛이 다르다, 이렇게. 뭐 글래시, 그러니까 유리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그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구먼. 그래서 막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내가 장악당한지 모르고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뭐 한 9단이면 상당히 높은 단수죠. 예, 악한 영들은 900단. 예, 우리 100배 이상.
그러니까 뭐 영적 전쟁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흑암의 권세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갖고 논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본 것을 의지한단 말이 나와 있죠.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머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 머리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그 전쟁에 임해야지 우리의 뭐 경험이나 오감 아시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예. 어떤 사람들은 육감도 있다고 그러죠. 예, 그건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육감도 그지할 수 없어요. 그 육감 가지고도 갖고 놀 수 있어요. 저는요, 한때는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시 거식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교회에서 상추하고 밥하고 뭐 무슨 참기름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뭐 주고 하여튼 그 점심을 줬는데 그거 먹고 나서 제가 그냥 탈이 났습니다. 떼고떼고 굴렀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그 식사하던 어떤 전도사님이 그 밥에다 뭐를 넣는 것 같았어요. 넣는 것 같았어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고, 그다음에 굳이 넣었다면 뭐였겠어요? 참기름이었겠죠. 간장이든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가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모임에 갔는데 무슨 크리스천들의 모임인데 이거는 그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차를 줘갖고 차를 마셨는데 보리차였던 것 같은데 근데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집에 왔더니 너무너무 몸에서 열이 나고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 잤어요. 그냥. 그리고 딱 깬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 보리차에 뭐 탔구나. 이 몸의 느낌이 진짜 왔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그 냉면, 제가 이제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냉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거 먹고 또 다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떼굴떼굴 굴르고. 근데 조금 좀 먹는데 느낌이 이상하긴 했어요. 네. 미각 통해서 역사하고, 후각 통해서, 뭐 냄새도 막 다른 사람은 못 맡는데 나 혼자만 맡고. 물론 성령이 미각이나 후각, 뭐 촉각 등으로 역사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딱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임해야지. 그럼 오가무지에서 영적 전쟁이 임하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속임 당하고 실패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대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이다. 영적 전쟁에 있어 방법론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다. 아까 제가 나온 신학교의 교수님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박스에 가둔다. 그리고 그 박스를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보낸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해갖고 치유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렇게 치유를 못 받았어요. 저도 그분한테 상담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 계속 더 와야 된다고 그러시던데, 근데 이분은 이것을 이제 하나의 그 과학이라고 주장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간이 가면서 이런 영적인 과학을 계속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박스에 가두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저희 그 과목을 듣는 모든 수강생은 실습에 한 4번인가 참석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실습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정말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죠. 오직 박스죠.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박스에 가둔다. 그래서 그 박스를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보낸다. 근데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방법론을 의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 전신갑주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얘기하고 있죠.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그것으로 신으시느라고 하는데, 이 평안의 복음의 핵심 역시 그리스도이죠. 복음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의 내용을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으시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내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 오직 믿음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저는요, 자기 확신으로 한때 착각해갖고 자꾸 그냥 제 자신을 쇠뇌시켰어요. 믿습니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예. 그게 나를 믿는 거였어요. 내 확신이,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쇠뇌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사단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내가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마다 나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고 떠나고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투구 마찬가지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떻게 집중 공격을 하느냐, 이 그리스도가 지미하게 만듭니다. 저 옛날에 이 에베소서 6장 말씀 다 외웠어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외우게 하잖아요. 안 외우면 밥 안 주잖아요. 초이스가 없잖아요. 싫든 좋든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다 외웠어요.
사단이 아주 싫어했겠죠. 그런데 사단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 그거 다 뭐예요? 그리스도만 딱 희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리가 희미해지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사단 별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 자체가 희미해졌는데 뭐 의의 흉배 자칫하면 자기 의로 빠지잖아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그러니까 의의 흉배 얘기하면서 뭐 자기 의 챙기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는 그거입니다. 그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게 아니다 그거죠. 그건 너무 편협하다. 그건 너무 흑백 논리다. 그건 너무 배타적이다. 그 싸움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너무 쉽게 믿었죠. 저에게 역사하는 그 영을 너무 쉽게 믿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est the spirits, 영은 시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지말에는 얘기 아마 다일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행위는 따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체험도 따르게 돼 있어요. 행위나 체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제가 영적인 체험 너무 좋아하고 그 영적 체험 의지하니까 이것들이 저에게 체험 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었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인데 저에게 그러한 체험을 준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빙자한 악령들이었어요. 그러한 그 악령의 역사들이 말세 지말로 갈수록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치유 사역하고도 중요한 그러한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그 1.5세, 2세들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율법주의, 정신분열증 걸린 분들 중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정신분열증에 걸린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비주의였어요. 자꾸 그런 영적인 체험하다가 어느 날 악한 영들이 싹 틈탄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치유의 결론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안의 모든 충만인데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는, 여기서 그는 물론 그리스도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하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너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 그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고 끝을 내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으면은 행위와 삶도 따라온다. 저는 그거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옛날에 제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실수하더라고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겠다. 그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었고 제가 이렇게 치유사역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왜냐? 자기 의지력의 노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뭐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악한 영들이 딱 틈을 탑니다. 그 약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죠. 약점은 누구나 한두 가지는 있겠죠. 그 약점을 악한 영들이 딱 틈 타갖고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랬었고,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습관적인 죄 또 졌어요. 그때 제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에게는 이 습관적인 죄를 제거할, 극복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최고 약속 언약인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간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습관적인 죄를 또 졌겠습니까? 안 졌겠습니까? 또 졌죠, 물론. 그러면서 악한 영들이 거봐. 뭘 오직 그리스도야, 막 달려듭니다. 속이려고 그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그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한 분들이 이제 그 정신분열증에 걸리잖아요.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하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정신분열증 걸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그걸 악한 영들이 딱 이용합니다. 역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나의 기준에 맞춰 살았을 때는 자기 의를 딱 심어주려고 그러고, 거기에 못 맞춰 살았을 때는 그러한 그 자괴감, 수치심, 심지어 분노, 나중엔 절망감, hopelessness, 희망이 없음. 그러니까 제가 분열증에서 깨어났는데 아직도 잘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자꾸 그런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되는데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짐승도 아니고 나에게 양심이 있는데, 양심에 화에 맞은 사람처럼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럴 수는 없지 않나. 맞는 말인데, 근데 내 힘으로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 물론 능력도 맞고 사랑도 맞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최고 언약, 하나님의 최고 약속이에요. 약속은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도 약속은 믿을 수 있어요. 너무 잘 믿어서 걱정이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잖아요. 뭐 머리가 커지면서 지식이 많아지면서 너무 생각이 많아져요. 오직 그리스도, 그 단순한 하나님의 최고 언약 그거 하나 못 믿는 거죠. 내가 자꾸 뭐 하려고 그러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고. 저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어떤 면에서 감사하죠. 저 분열증에서 깨어났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뭐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자꾸 괜히 어디 부딪혀갖고 다치고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목욕탕에서 뭐 욕조에서 나오다가 그냥 발가락 걸려서 그냥 발가락 빠지는 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었어요. 오직 그래서 그거 믿는 믿음. 그래서 제가 극복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다가 발가락 빠지는 얘기까지 나왔는지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그
치유의 결론은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 신비 체험, 저는 신비 체험 좋아했고 많이 체험을 했고 또 의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열증에서 깨어나니까 이게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뭔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또 그 체험 쪽으로 또 가더라고요. 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체험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체험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그리스도로 채워지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누구나 공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돈으로 채우려고 그럽니다. 그걸요, 자기의 잡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캐리어로 채우려고 그러고, 관계, 특히 남녀 관계, 그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괜찮을지라도 나중에 또 공격받아요. 그래서, 치유의 결론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빈틈이 있는 한은 계속 이것들이 공격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흑암의 권세의 존재의 이유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괴롭힐 거는 누구밖에 없겠어요? 인간들밖에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네 적이니까. 원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한 부분들이 있는 이상은 이것들이 공격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도 나중에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5절,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 분열증에서 딱 깨어났다. 그러면요, 되게 행복해할 것 같죠. 일단은 눈물부터 흘리고 일단은 괴로워부터 합니다. 왜요? 이 공허한 부분을 그동안 뭘로 채웠어요? 흑암의 권세와 놀면서 채웠어요. 자, 그게 빠져나갔어요. 보니까 자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뭐 FBI, CIA하고도 뭐 연결되어 있고 유대계 마피아 통해서 뭐 엄청난 존재인지 알았어요. 보니까 뭐도 아닌 거예요. 내 친구들은 다 장가가고 애 있고 목사 안수 받고 십몇 년째 전도사고 뭐 그 최동선 전도사님도 아니고 제가 그분은 이제 뭐 일부러 아주 택하신 거지만 저는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신 줄 아십니까? 부모님 환갑 지나셨어요. 제가 환갑 잔치도 안 해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리스도로 딱 채워야 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짭부터 가지려고 그러겠죠. 저 빚이 많았거든요. debt. 그 빛나는 빛 말고. 그러니까 일단 짭부터 얻어갖고 돈부터 벌려고 그러더라고요. 깨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죠? 반대예요. 더 불행한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 왜냐? 뭐 돈이나 캐리어나 그런 걸로 채우죠. 그러면은 나중에 또 공격당하고 그때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치유사역의 결론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공허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 전쟁을 싸워도 흑암의 권세는 우리의 공허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 부분을 그리스도로 채웠을 때 흑암의 권세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 아예 우리 근처에 오지도 않습니다. 공격 안 해요. 자기가 믿지는 싸움을 왜 하겠습니까? 손해보는 싸움을 왜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한 후 남상국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공허한 부분들, 허한 부분들이 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응답,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